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사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흥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오찬양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오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예배 공식적인 예배 이름이요, 정교인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장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찬양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반주자도 없고 막 찬양팀도 없고 해서 본 얼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저 혼자 북치고 작곡 치고 다 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하나님 빨리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악기도 이게 반주기에 의지해 가지고 정박자에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우리가 막 헤맬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런 찬양 그런 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악기를 다루면서 같이 찬양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유경 지사님이. 근데 이제 찬양팀이 다 준비되고 악기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도 끝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각 그들의 분깃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 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딱 정착하게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요 원래 어디에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까?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자기 형제들이 힘써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순복해서 같이 전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정들만 넘어와서 같이 수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돌아갔는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엔 또 이제 9지파 반, 저기에도 2지파 반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착했는데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다 있어. 그게 어떤 일입니까? 보니까요.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단을 샀는 데에 그 재단을 뗄수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깝게 요단 강가에 짓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마귀는 늘 분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는요,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분쟁거리가 되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가장 아픈 현실이 뭡니까? 분쟁이에요.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혹자는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자꾸만 나눠지고 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교사가 많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나라에 이게 교단이 뭐 250개나 뭐 나눠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단만 해도 한 7, 8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다 수작들이에요. 마귀가요, 정치욕, 권력, 자기의 어떤 야망, 비전, 또는 신학적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몇 명 안 되지만은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일 하나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에 이것이 어,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날 만큼의 큰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죠. 들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전이라 했습니다. 내전.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었어요. 저쪽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바로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실로는 그 행정적인 수도와 같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거기에는 이게 성막이 있었죠. 모였어. 어떻게 하자? 그들과 싸우러 가자.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실로 땅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저놈들 우리가 싸웠어. 전부 다 멸하자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누굽니까? 모압입니까? 애굽입니까? 다른 이방인들 이야기합니까? 자기 동포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약간 싸워가지고 저들을 다 멸해버리자. 없애버리자. 내전. 같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전이라 하잖아요. 작은 불씨가 이렇게 한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참 지혜가 뭐냐면은 그렇게 소식을 듣고 흥분해 가지고 모여서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데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이게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뭐 사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선구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엘르아살 아들 비나스와, 그리고 열 지파에 있는 수령들을 보냅니다. 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다라고 하며 각 지파의 그 최고 지도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11명이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음. 왜요? 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뉘우치고 그들이 원산복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즉 이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막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분쟁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
엘라살 그 비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친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해는 말로 풀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요, 말을 하지 않냐고 꿍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상이 나를 펼칩니다. 뭐뭐 카더라, 뭐뭐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그게 어마무시하게 일이 번져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 어제 그런 말 했니? 이런 일이 있으니? 네가 이렇게 하고 다녔니? 그러면은 오해가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해가 계속해서 부풀어지고 해서 결국은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갈등의 조짐이 발생하면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자꾸만 뒤에서 카드라 하면서 일만 키워놓으면 그것은 나중에는 해답이 없이 결국은 이 갈등이 분쟁으로 또 서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지파는요,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생각인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단은 뭡니까? 제단은요, 제사를 지내는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실로, 성막이 있는 그 제단, 그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판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제단이라는 그 말만 듣고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제단을 쌓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게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임의의 신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왜?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넘었는데 야, 이거 소식도 없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를. 한눈만 파면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너희들끼리 독립적인 일을 그렇게 독립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제단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서 싸우자라고까지 했어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판을 완전히 싸워가지고 없애버리자까지 하느냐면 작은 불씨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너희들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하나님께 혼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부월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부월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부월이라는 땅, 모압 땅에 있는 그 부월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누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싹 꼬셔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게 하고 또 이 여자들이 또 이스라엘 남자를 살살 꼬셔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그곳에 동참시키게 하고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 상처 그로 인하여 피해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이죠. 자 17절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우리가 그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못했거늘 그들에게 우리 하여서라고 하면서 또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가지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자 20절 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는 카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다 이렇게 남녀를 없애고 그렇게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재단에다가 그래서 숨겨놓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전쟁, 아이상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에 자기들은 야 아이상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전멸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대수통곡하니까 너희들 죄악 때문에 이 전쟁이 진 거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누구의 죄악 때문인지 내가 밝혀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 지파 어느 가문 어느 가족 누구 이름까지 해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아간 한 사람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간과 아간의 가족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아이식에 올라가서 전쟁할 때에 아간의 제약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미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만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또 타이르고 있죠. 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러면 건너와. 건너오면 우리가 너희들 땅 나눠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자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넘어와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지 가운데에 우리가 나눠서 너희들과 함께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며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 가지고 비나스를 이제 손들어서 수령들을 두 지파 반에게 보내어서 이제 너희들이 제단 쌓은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며 묻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요. 저들 나름대로는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서쪽에서 이렇게 사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지도자들이 와 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로 온 거예요. 흥분한 상태로 와 가지고 이 지금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뚝 들어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단 쌓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 뭐라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24절. 여러분, 잡님이 많이 오시죠?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1세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쪽이나 가나안 서쪽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후손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요단강을 딱 경계를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서쪽인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 동쪽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24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여라고 주의하여.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중에 후일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을 하고 강구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다? 제단이라는 제단.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사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분깃은 없어.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제단 나중에 후손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해? 야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지었던 이 제단 한번 봐봐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봐봐봐. 이거예요. 증표가 된다는 거죠.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요 모양은 제단같이 보였지만은 용도가 뭐라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한 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이 아합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두 집합 반이 하나님을 배반배신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가르치려고 왔는데 아니 이 말을 못 들으면은 이제 싸우려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오해한 거예요. 제단이란 말만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가나안 1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이 우리나라 똑같은 형제하고 이래 하지만은 나중에 그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후대가 됐을 때에 야 너희들과 우리하고 관계없어 라고 해버리면 뭐라 하겠어. 그래서 이 재단이 그거 증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일리가 있어. 이제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희들이 한 것이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구나. 우리가 오해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야야, 우리가 오해했다, 오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또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동쪽은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들이 증표로 세운 증거지 하나님을 배반 배신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가요, 이 제단 이름을 짓습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이 제단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이름으로 에시라는 것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제단 이름을 에스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나안 땅 9지파 반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이 서로 분쟁하여서 내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는 늘 작은 불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말을 하면은 풀어지게 되겠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해가 확산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늘 말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하면 이해가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자, 우리 말씀 은혜교회도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2024년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카더라, 누가 뭐 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시고 말을 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오해가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등의 문제가 오해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해가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잘 세워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가 행복한 그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